십자가는 능력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떤 단체나 또 어떤 교회 또 모임에 가면은 그 구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호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고 집중하게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장이라든가 어떤 단어 하나에 이제 집중하게 되면 가슴이 막 뜨거워지죠.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갔더니 총신대학교에 그 표가 있더라고요. 성자가 되라, 또 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이런 표가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발견된 게 뭐냐면 죽을 만큼 기도하고 기도로 다시 싱싱하게 살아나라, 이런 문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놀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공부하라는 거죠. 그 LA 가면은 썬밸리라고 하는 지역에 처치 온 더 웨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처치 온 더 웨이. 그러니까 한국어로 번역하면 도상교회죠. 길 위의 교회인데 처치 온 더 웨이. 그 교회 목사님이 잭 헤이포트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찬양을 만들었는데 그게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요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는 그 찬양을 탁 합니다. 그게 원래 이제 영어로 하면은 Majesty가 먼저 나오거든요. Majesty 하는데 그 찬양 딱 가사가 딱 나오면은 사람들이 딱 눈빛이 달라져요. 딱 집중하는 겁니다. 은혜가 쫙 전염이 되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에 압도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단어 하나가 주는 그 힘이죠. 이런 어떤 전통에 가서도 이렇게 가슴 뜨거워지는, 가슴이 정말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딱 집중하게 만드는 그게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바로 그런 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저는 십자가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른 어떤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집중시키는 그 한 가지를 딱 대라고 하면은 저는 십자가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앞에서 우리를 다 하나로 하게 하는 그것이입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순수한 복음, 원색적인 이 복음의 메시지, 우리의 신앙을 살아나게 하는 것은 이 궁극적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복음의 가장 중심은 뭐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중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중심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이십니다. 역사가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BC, AD. 그 역사의 그 중간에 누가 그 역사를 구분합니까? 예수님. 주전, 주후로 구분하죠. 어느 누구를 기준으로 이렇게 역사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랑 오시기 전이랑 나누는 이 역사의 중심, 그 중심 대신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역사도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약과 구약의 중심이십니다. 구약은 예수님 오실 메시아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입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는 그리스도로 수렴되고 신약의 모든 역사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역사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중앙에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또한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 본질, 가장 중요한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안타까운 것은 이런 십자가의 중심을 버리고 이런 십자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만 인간적인 지혜를 생각하고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을 얘기하고 또 그 당시에 유행하는 여러 가지 사상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그 지혜를 찬사를 보내는 것, 이걸 보면서 바울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세상의 지혜도 얼마나 많은 논리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상이 있습니까? 얼마나 주장들이 많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상이 있고 너무나 많은 주장이 있고 너무나 많은 그런 이론과 논리가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런 철학과 주장들이 아무리 많다 해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분이랑 얘기하면서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분명한 것을 막 이렇게 침을 튀겨가면서 막 확신 있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듣다가 그거는 목사님 생각이고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내 생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 예. 만약에 자녀들이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버지 생각이고요. 그거는 엄마 생각이고요. 그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의 생각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10사람 모아놓으면 10가지 생각이 나옵니다. 다 달라요. 예. 그래서 뭐냐면은 기준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다 자기 나름대로 인생관이 있고 생각이 있고 또 사상이 있고 그런 기준들이 절대적인 기준들이 없기 때문에 다 이렇게 상대화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이 구원의 진리는 한 가지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에 참된 진리다. 그게 진리다. 한마디의 단순한 답.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나온 거고요. 하나님의 생각이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아이디어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인류를 구원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단순화해야 됩니다. 복음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구원의 진리는 단순하고 심플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그래서 다른 것들 뭐 여러 가지 얘기할 게 아니라 단순하게. 지금까지도 단순한 것이고 지금도 단순해야 되고 또 앞으로도 단순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함이 없이 단순한 이 다른 것. 그래서 우리 신앙도 항상 우리의 신앙이 흐려질 때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도 가장 본질적으로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나와야 돼요. 그 십자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항상 우리의 모든 것을 세울 수 있는 기초고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단순해야 되고 이 단순한 것을 더 단순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그런 집중하는 것이죠. 어떤 조미료를 치는 것도 아니고 뭐 새로운 재료를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음식점 가면은 한 가지를 잘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재료들을 많이 해가지고 뭐 많은 메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식당보다는 한 가지 잘하는 식당에 우리가 거기 가는 거 아닙니까? 맛집이라고. 비슷한 생각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 복음의 본질, 이 십자가, 우리 신앙의 그 가장 큰 원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이것을 중심 되신 십자가를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새길 때 우리는 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도전하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레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한 책의 사람이 되겠다. 한 책의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책의 사람입니다. 그 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 중심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의 중심으로 삼고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많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약합니다. 예. 그리고 십자가는 고난이다. 십자가는 참는 거다. 십자가는 용서다. 물론 그런 모든 이미지가 다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십자가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이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의 어떤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고 또 하나님의 그런 모든 계획들이 십자가에서 다 이 세상을 향해서 드러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원의 능력. 여기 오늘 이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또 2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능력이라는 말은요, 두나미스, 이 능력을 말하는데 이 본래 뜻은 이 생명력입니다. 생명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것을 새롭게 살리는 능력이 이게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것을 죽은 것에서 생명을 만드시잖아요. 없는 것에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그러니까 이 능력은 완전히 죽어 있는 그것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근데 그것이 말이 아니라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것이 능력이 나타나야 그게 실제 능력이죠.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허세를 부린다 그러죠. 허세. 또 허풍을 친다. 공수표를 날린다. 뭐 이런 말 있죠. 그냥 말로만 하고 실제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거는 가짜 능력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했을 때 이 듀나미스는 그런 것이 말로 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가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타나는 구원의 능력이다. 여러분,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떻게 생명이 생기겠습니까? 죽은 것에서 어떻게 생명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과학자들은 이 그럼 생명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작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0.00001%의 어떤 작은 희미한 가능성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툭 굴러 떨어져서 갑자기 이렇게 생긴 거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빅뱅이라도 그렇고 그 빅뱅 이전에 어떤 생명의 어떤 그런 0.001%의 그 희미한 가능성 그러면 어디서 나온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어떤 희미한 가능성이 이렇게 굴러서 그렇게 발생하게 됐고 그렇게 모든 게 시작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어떤 방식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십자가가 말하는 것은 그런 방법, 어떤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다른 방법도 있고 이런 길도 있고 하면은 십자가는 참된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방법만이 되는 유일한 방법,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내가 그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 바로 그 진리의 유일성,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고 인생의 해답이고 참된 생명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항상 다른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든지 항상 이렇게 변화되잖아요. 스마트폰도 이렇게 새 거를 산다면 그게 아주 새 거인데 1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새로운 게 또 나와요. 자꾸만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고 변화되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뭡니까? 절대적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게 자꾸만 생기고 또 더 좋은 게 있고, 그것만이 최선이냐? 다른 길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많은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다른 길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방법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이 진리를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은 지혜를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굉장히 어리석고 아주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느껴지고 보인다.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를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는데 그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십자가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이 어리석어 보이는 그것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고 이해되어져서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보니까 이는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큰 확신.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저랑 이제 만나면서 자기가 이 말에 걸렸다는 거예요. 복음은 말로만 이른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작은 확신도 아니고 큰 확신인데 여기서 다 걸리는 거예요. 나 확신이 없는데. 이런 확신이 없으니까 이걸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반응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 마음이 열려질 때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도 주시고 이것을 내가 이해해서가 아니라 이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마음의 마음문을 여시고 우리 믿음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그 구원의 마음을 열리고 우리 믿음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다. 23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적용은 그냥 아무나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산발탄이라고 있죠. 탁 터지면 이렇게 아무나 맞아라 이런 산발탄이 아니에요. 복음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사람들을 정확하게 찾아갑니다. 그 구원이 적용하게끔 하세요. 그냥 아무나 맞아라가 아니라 정확한 표적을 가지고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기에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깨닫고 알게 될 때, 그럴 때 영혼이 깨달아지고 영혼이 적용되어지고 그래서 효과적으로 적용하게 하는, 깨닫고 믿고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유혹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붙잡고
우리의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가 나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신앙의 가장 중심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굳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한 이 십자가는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는 능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는 능력이다. 십자가를 우리가 보면은 십자가는 실패한 것 같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패배한 것 같이 보여요. 그리고 그것이 패배한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그것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어리석은 그런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군병들이 또 조롱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가 그리스도냐? 너가 구원자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남을 구원할 수 있느냐?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구원할 수 있느냐? 이 그리스도의 그런 본질에 대해서 논쟁을 하게 하는 그런 겁니다. 십자가는 구원하는 능력이지만 그 능력은 세상이 인정하는 그런 방식으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을 받고 오히려 실패한 것 같아 보이는 그 세상이 인정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패배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모든 고난을 다 이기시고 그리고 마침내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신자들도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도 이 모든 인생의 고난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전도사님이 항상 이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입버릇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지금의 고난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면서 위로를 얻고 또 힘을 얻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었어요. 인생의 고난이 깊어질 때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니까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아픔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여러분, 억울한 일, 인생에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보다도 더 억울한 일을 당하셨죠. 가장 억울한 게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억울하심과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과 눈물도 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죽을 만큼 힘들 때, 정말 괴로울 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십자가가 나에게 다가옵니다. 고난 속에서 만나는 십자가가 내게 더 다가오는 거예요. 그럴 때 십자가는 나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는 하나님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한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바울이 이 십자가를 깨닫고 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터닝 포인트가 돼서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갔을 때 그의 자아가 깨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한 번은 저 십자가 앞에서 한 번은 우리 자아가 깨져야 됩니다. 우리의 자아가 탁 깨져야 돼요. 정말 한 번은 이 십자가 밑에서 나를 목 놓아 우는 내 자아가 완전히 해체된 그런 목 놓아 우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자아가 죽어야 돼요.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죽는 그런 죽음도 있는데 나의 자아가 한 번 깨어질 때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가 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죽고
이제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아픔도 다 이겨나가게 하십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람은 인생의 모든 고난의 모든 파도가 있고 비바람이 있어도 담담하게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곤고한 인생이여 십자가를 바라보라.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고난 속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요와 궁핍에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이 삶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저희들이 생각하며 묵상하며 오늘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저희들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중심 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십자가를 통하여 인생의 모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